제목을 일상의 삶과 영성 그렇게 잡았습니다. 본문에서 어떻게 저런 제목을 뽑아내지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오늘 본문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영성에 관한 건데요. 그 일상의 삶과 연결된다는 것을 이렇게 마치 비밀처럼 풀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어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가만히 추적해 보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스가랴 1장에 했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서 얘기하는 게 뭔가 이렇게 다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이렇게 올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8장 1절 2절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2절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시온을 매우 사랑한다. 시온을 치는 사람에게 불같이 화를 낸 만큼 매우 사랑한다. 지난 1장에서 우리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1장 14절 누구 읽을래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자, 내가 질투한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우리 지난번 우리말 성경으로 좀 다르게 표현한 내용이 뭐죠?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무척 사랑한다. 그죠? 질투할 정도로 사랑한다. 이런 표현이 우리 개역개정에 있는데 나는 시온과 예루살렘 같은 얘기죠. 무척 사랑한다. 오늘 얘기가 뭐예요? 똑같은 얘기죠. 내가 시온을 매우 사랑한다. 근데 시온을 치는 사람에게 화낼 정도로 사랑한다. 지난번에도 비슷한 얘기 나왔죠? 내가 그래도 좀 이렇게 이스라엘 정신 차리라고 이방 사람들을 세워서 치려 했는데 너무 세게 치네? 분노가 일어난단 말이야. 그죠?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게 오늘 얘기 똑같은 얘기죠. 첫째가 뭐다? 나는 너를 매우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어떤 사건을 경험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살아가면서 와, 이때는 참 위기구나. 내가 참 잘못하고 있네. 이럴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가 아니고요. 매우 사랑한다야. 그죠? 무척 사랑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가랴 8장 1절 2절 얘기가 지난번에 우리 나눴던 스가랴 1장 14절과 그대로 이렇게 통하는 말씀을 또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한 말씀 또 하세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하나님이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요. 적어도 뭐예요? 사랑한다는 말에 관한. 그죠? 자, 그 다음에 8장 3절 볼까요? 3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셔. 또 말씀하는 거예요. 3절에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으니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으니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스가랴 1장 16절 그죠? 무슨 얘기가 있어요? 1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자비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그곳에 내 성전이 세워질 것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돌아가겠다 그랬는데 오늘 8장에 뭐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살겠다. 다른 말은 뭐예요? 나는 너와 살겠다야. 나랑 같이 살자야. 그죠? 이게 놀라운 프로포즈죠. 돌아가겠다. 이어서 뭐예요? 나는 너와 살겠다. 세 번째, 모두가 행복해질 것이다. 나는 너를 행복하게 하겠다. 8장 4절 5절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 길거리에 뭐예요? 나이든 어르신들의 손에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요 어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뭐예요? 가득히 뛰놀 것이다. 그죠? 오늘 한 장면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옛날과는 달라진 예루살렘의 일상의 모습, 풍경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변해요? 나이 든 사람들이 이제 지팡이 짚고 이렇게 편안하게 다녀.
옛날 같으면 생각지 못한 풍경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뛰놀아. 그죠? 사실 이게요. 소위 소확행 들어봤어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그게 우리가 일상 속에서요,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그 하나님 우리가 알려주는 비밀들이에요. 이 스가랴 8장 4절 5절을 잘 이렇게 들어가 보면 뭐가 보이는가 하면요. 요엘서 2장 28절이 같이 보여요. 그게 다른 버전이에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라. 너희 자녀들이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요엘서 2장에 나타난 나중에 그날에 성령이 부어질 것이라는 약속. 사도행전에 오순절 그 성령 강림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요엘서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잘 보세요. 이게 늙은이도 나오고 아이들도 나와. 그죠? 만민에게 부어진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은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여준 하나의 그림인데요. 와, 그렇지. 뭐 노인들이 지팡이 짚고 다니고 애들 뛰놀고 하는 것과 만민에게 나중에 늙은이들 꿈을 꾸고 어린 아이들 자녀들 예언하고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그런데요. 하나님 마음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내가 너의 일상 속에서 진짜 그 평안함과 행복이 다시 회복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너를 새롭게 하고 내가 너에게 확실히 찾아가고 확실히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요.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자, 노인이 지팡이 짚고 다니면서 애들이 뛰놀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지?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와, 너희들이 그렇게 뛰노는 그 속에 너희들 혼자가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런 얘기. 바로 영성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는 사실은 이 영성 얘기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spirituality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요. 우리 영성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그렇지. 요엘서 2장 28절과 아까 얘기한 스가랴 8장 4절 5절 중에 뭐가 먼저 떠오르는 영성 그러면 요엘서 2장 28절 먼저 떠오르지. 영성 그러니까 와 뭔가 영적인 뭔가 어떤 그런 하나의 사건이나 체험들이 따르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진정한 영성은 뭐예요? 일상의 삶과 연결된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영성은 이제 단어로 보면 뭐예요? 영적인 것이 신령한 성격이나 뭐 품성이나 뭐 성질 이런 거란 말이야. 그죠? 하나의 뭐 신령한 그런 부분, 품성? 그럼 그게 뭐냐 했을 때 사실은 이 영성이라는 얘기를 물론 하면 떠오른다 하나의 거룩함이 떠오를 수가 있고요. 그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뭐 어떤 뭔가 우리 육체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어떤 경향 이런 걸 먼저 떠올리기가 쉬운 영성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진정한 영성은 뭔가 하면 그게 일상의 삶과 연결되는 거라고. 이게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얘기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그냥 특별한 체험을 먼저 떠올리게 하는 게 우리가 익숙해진 영성에는 다 아는데 사실은 그보다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게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자, 오늘 본문 보면 두 번째 뭐예요? 나는 너와 살겠다. 그죠? 이게 영성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나는 너와 살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성 얘기할 때 그분이 있어야 영성이라는 말이 생기지. 그죠? 그분이 빠진 상태의 영성은 뭐예요? 다른 어떤 정신적인 경향으로 나타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영성 그러면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상태야. 영성 그럼 뭐가 떠올리고 되는 거 하면요.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구나. 그럼 그게 영성을 가진 사람이야. 우리가 잘 아는 그죠?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은 그 예수님의 비유 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 관계, 그 친밀한 관계. 그게 영성을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 그럼 영성은 뭐다? 관계라는 얘기. 그 관계는 뭐다?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 이런 생각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얘기했던 것,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 나는 너와 살겠다. 이게요. 말 그대로 영성을 설명하는 것. 영성은 뭐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게 영성이라는 얘기죠. 이게 사도 바울은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뭐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사시는 것. 이 영성이 굉장히 중요한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내 안에 그분이 살아 계셨다? 그럼 그에 내 속에서 영성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구나. 그분이 계신다는 이런 얘기죠. 그러면요, 영성의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뭔가 하면요,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죠? 내 속에 영성이 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받은 사랑, 그분이 함께하는 그 흔적들이 이렇게 전파되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죠. 제가 다비다에서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했던 얘기들이 중요한 하나의 코드가 뭐예요? 다비다 영성이에요. 그죠? 할 때마다 저는 초창기 시리즈로 이야기했어요. 그죠? 다비다 영성이, 그럼 다비다의 영성이 뭔가 했을 때 하나님과 친밀하고 동시에 그것을 뭐죠?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뭐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마리아의 영성이 있는 한편 뭐죠? 마르다 같은 뭔가 섬기는 영성. 그게 사실은 다비다라는 사도행전 9장 36절에 있는 그 다비다 여자에게는 분명히 그런 영성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한번 강조했던 것 같아요. 다비다 이름은 그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는 게 여제자라는 호칭으로 다가와요. 여자에게요, 제자라는 단어 함부로 그렇게 붙이지 못할 때였어요. 근데 다비다는 여제자였어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다.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요. 동시에 바느질 하는 그 자기의 그 재능을 가지고 많은 홀로 된 사람들을 섬겼던 다비다. 그죠? 다비다의 영성. 그것을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분명히 있었던 사람이고 동시에 그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 그게 이제 다비다 영성이라고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영성. 그럼 어느 정도 정리가 됐죠. 영성은 뭐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다. 그게 아니란 얘기는 아니고요. 그 체험이 뭐로 연결되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이르게 되었다. 그죠? 동시에 그러고 나니까 뭐가 나타난다?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었다. 그것을 뭐죠? 우리는 영성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럼 또 하나 생각할게. 오늘 본문 보면요. 9절 한번 볼까요? 이 말 그대로 스가랴서를 흘러가는 중에 성전 재건이라는 게 이렇게 곳곳에 굉장히 하나의 그 물줄기처럼 쫙쫙 흘러가는데요. 9절 보면은 누가 한번 다시 읽어줄래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군의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는 날 그곳에 있던 예언자들이 입으로 내가 말했다. 이날 이 말씀을 듣는 너희는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힘을 내서 손을 강하게 하라. 그렇죠? 성전의 기초가 놓여졌어.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셔.
여기에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힘을 내서 손을 강하게 하라. 지어져가는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죠? 지어져가는 성전.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뭐를 찾아야 되는 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뭐죠? 너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자 동시에 뭐예요? 지어져가는 성전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너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다. 이게 아까 영성과 그대로 같이 맞아 들어가는 얘기예요. 너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다. 이 말이 바로 우리 속에 그대로 자리 잡으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영성이 뭔가를 하나님 나는 참 친밀한 관계로 내가 하나님과 맺어졌구나. 그죠? 그쵸? 내 속에서 그분이 계시네. 그런데 동시에 뭐죠? 지어져가는 성전이에요. 여기서는 사실 스룹바벨 성전이 마침내 완성이 되었지. 그러면 끝났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그림을 그려갈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하시고 싶은 얘기가 너는 성전이다. 동시에 지어져가는 성전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부분, 이 부분이에요. 영어 단어로 치면은 already, 이미와 not yet, 아직.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이 뭔가를 해석해 가는데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야.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못지않게 중요한 얘기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통찰력이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그렇게 주어진 그런 비밀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그죠? 동시에 이 사도 바울은요,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말하는 거냐면, 지어져가는 성전. 너는 이미 성전이라고 해놓고, 지어져가는 성전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누가 한번 찾아줄래요?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죠? 함께 지어져 간다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동시에 하고 있어요. 그죠? 뭐로요? 예수를 모퉁이 돌로 해서. 오늘 본문 보면요. 성전의 기초를 놓는 날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어져 간다. 이게 에베소서 2장 보면요. 선명하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기초가 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기초가 된다. 그리고 지어져 간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뭐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 보면 한참 헷갈려. 와,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은 자인데 이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를 해서 우리 참 헷갈리게 해요. 그죠? 이게 지어져가는 성전에 관한 얘기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게 성화에 관한 얘기예요. 성화에 관한 얘기죠. 우리 이미 구원을 얻은 자인데 동시에 뭐죠?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인 이게 뭘까? 우리는 지어져 가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완성해 가라는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 얘기한 게 영성에 관한 얘기든 성전에 관한 얘기든 뭐죠?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관계야. 다른 말로 하면은 결국은 영성도 성전도 그분과의 관계에 기초하는데요. 이게 우리 꽃과 나비 같은 거야. 꽃과 나비의 관계 생각해 봤어요? 그지? 꽃과 나비. 꽃의 기쁨은 뭐예요? 아, 그래, 나 참 예뻐. 한번 봐. 이게 아니고요. 꽃의 기쁨은 뭐예요? 나비예요. 그걸 통해서 생명이 계속 전파되어지고 내 존재가 뭐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우리는 물론 꽃을 보고 와, 참 너 예쁘다 해주는 사람의 그것도 손길도 그냥 관계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진짜 관계는 뭐예요? 나비예요. 그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데요. 우리에게 찾아와서 가장 그 관계를 아름답게 하고 내가 기쁘게 하는 분이 있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만세전에 택한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 나의 기쁨, 그분과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성전이 지어져 간다 그랬는데요. 그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 말과 연결되는 거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과 연결된단 말이에요. 이게 알아가고 배워가고 되어가는 존재. 잘 들어보세요. 알아가고 배워가고 되어가는 존재. 영어로 지금 knowing, doing, being이에요. 알아가고 배워가고 되어가는 존재. 그러니까 이 뭔가 배운다는 얘기는 내가 이렇게 실천하고 뭘 함으로 해서 경험을 통해서 배워가는 건데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내가 마지막으로 되어가는 존재. 이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 수업의 졸업장을 언젠가 받을 날이 있어. 내가 인생 끝내고 배워가고 마지막에 되어가는 순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누구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인생 수업의 졸업장, 그것은 뭔가 하면은 날마다 우린 졸업해. 날마다 졸업해. 그리고 날마다 다시 시작해. 입학해. 그거로 이루어가는, 그죠? 그런 존재라 이런 얘기예요. 응? 우리 어머니가 날마다 새로워. 그렇게 새로울 수가 없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10분 단위야. 그죠? 한편으로 굉장히 마음 짠하고 슬픈 얘기지만요.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볼 때는요. 아닐 수가 있어요. 그게 영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가 무엇을 잘 해냈기에 받는 졸업장이라기보다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되어가는 나 자신이라는 종이장, 그게 졸업장이에요. 내가 그냥 변화되어가. 내가 졸업장이야. 근데 나는 뭐다? 종이다. 종이장. 제가 쓴 시 중에 제일 짧은 시, 첩심이라는 시. 첩심 얘기는 뭐고, 이게 종이 두 장을 풀로 쫙 붙인 거를 그 첩이라 그래. 붙여진 마음이에요. 그 종이장, 졸업장, 아무도 찢을 수 없다. 그 관계가요, 그 친밀한 관계가 이렇게 마치 종이장처럼 붙어 있구나. 이걸 이제 날마다 살아가면서요, 알아가고, 배워가고, 되어가는 존재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어떠하면 나도 그러하고, 내가 어찌하면 당신도 그리하고. 저는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게, 그래, 영적인 존재, 영의 영역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는요, 영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혼과 육이 뭐지? 구원은 받았는데 얼마든지 잘못할 수도 있어. 잘하지도 못해. 그런데 뭘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같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라. 그게 성화에 관한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 나 성화될 힘이 없는데요. 와, 니네 엄마 봐. 10분 기억해도 더 이상
성스러울 수가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준 얘기예요. 너는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너 속에서 막 생각하기도 우리 너희 어머니는 어떻게 되느냐. 고맙다는 얘기. 그게 차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게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그 의미도 다시 생각하면 뭐예요? 환경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지어가겠다. 그걸 얼른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 하나님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는 이건 내가 뼈 빠지게 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숙제라고 생각하는 순간 있죠. 우리 이미 성화의 중요한 비밀을 놓쳐버려요. 하나님이 뭐예요? 너를 거룩하게 하겠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 속에는요. 너 말이야 거룩하게 하려고 좀 애를 써 노력해 이 말은 분명히 담겨 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말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겠다. 너를 진짜 완성된 성전으로 만들어 가겠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